2절하고 11절 2절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게 하시되 어제 저녁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오늘도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날점에 쌓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내 영혼이 문제점이 뭔가? 우리는 항상 문제를 내가 교회에 다니거나 신앙생활할 때 뭐가 막히면 밖에서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것에서 나를 찾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내 영혼에 내가 문제가 뭔가? 원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살았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세상을 보고 자꾸 밖에서 보아서 그걸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보고 그것에 만족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누가복음 12장에 그랬죠.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것에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내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신앙이 곤두박질칠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좌절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한 발도 걸어간 자가 아니야. 왜? 내가 아직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율법에 갇혀 살아. 말로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 은혜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도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19절에 너희가 율법하는 자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약속한 자가 오기 전까지 있었다고 율법이. 그러면서 23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힌 자 되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갇힌 연습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 입으로는 은혜 안에 들어갔으니까 믿음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허행하는 것은 율법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말을 해주면 저 목사님은 율법주의야, 율법적이 구원이야, 저 목사님은 율법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를 깨지라고 가르쳐 주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런 소리를 말하지? 제가 어제도 그랬죠. 네, 전도사 때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녀봤다고. 네. 제가 어떤 그때 전도사님이어서 지금 목사님 같이 같이 똑같이 박사인데 그래서 전도사님 때 같이 전도사였는데 그분은 봉고차를 참 잘 몰아요. 여기서 제천까지 1시간이면 가요. 1시간이면 그냥 밟아요 그냥. 1시간이면 휴게소 다 쉬어가면서 휴게소 가서 쉴 거 쉬고 먹을 거 먹어가면서 1시간이면 제천까지 간다니까요. 그렇게 속도가 빠르신 분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원에 우리 지방에도 그렇게 또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요. 근데 그분하고 파주도 가보고 파주도 많이 갔죠. 파주도 가고 소망교도 가고 안 가본 데가 없죠.
그 원주도 가보고 삼척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고 동해안 쪽도 가고 가서 그 구경하러 가냐? 아니 집회만으로 다녀 기도한 적. 그런데 가서 설교할 때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기에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사 때는. 근데 가서 설교할 때마다 틀려.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나같이 부족한 전사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러더니 목사가 돼서도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때는 깨닫겠더라고요. 이제 저게 왜 하나님께 이렇게 입을 띄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많이 시켰구나. 제가 염 전도사를 했어요. 1년인가 2년인가 했어요. 정말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저번에 염전도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신 분 하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냥 강단하고 그냥 씻기고 닦고 해서 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참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사인이라고 할까요? 이 집에 이분이 좋은 데 갔는지, 좋은 데가 천국이죠, 낙원이죠. 이분이 믿지 못하고 그냥 직분은 집사인데 못하고 그냥 말씀만 알고 있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과 살다가 의무에 떨어졌는지 이게 보여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딱 이렇게 4명이서 그 3시간 동안,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하고 장례식장에서 하잖아요, 다. 근데 그때는 집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도대체 목사님이 언제적 신학교를 다녀서 염전사를 했기에 그 소리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염전사를 했어요.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모여가지고 바빠 그럼 나가서 해장국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 집에서 먹어요. 이제 이 소문을 들으니까 대충 집사들이 알죠. 좋은 데 갔구나, 낙원에 가셨구나, 이걸 알죠. 느낌이 오니까 3시간 동안 그 시체를 붙들고 죽은 영혼을 죽은 없는 영이 없는 그 흙덩어리를 정리하는데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3시간 땀이 엄청, 우리가 그걸 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계속 순종해서 할 때 내 영혼에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고 말씀만 배워가지고 나 이거 안 해, 성경만 들어서 말 안 한다고 메뚜기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만큼 아무리 12시간 하고 있어봤자 말은 잘하죠. 그런데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도 몰라. 믿었다 가면, 그 주님을 알았다 가면 깨 부서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바울의 비유를 들은 이유가요. 바울이 율법자요, 교법사요. 그 스승이 가말리엘이요. 그래, 이스라엘의 3대 스승 중에 하나요. 그게 유명했잖아요. 그런 사람 밑에서 수제자였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사렛 사람 예수로 알았고 목수로 알았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를 수종하는 자를 죽여야 되는 걸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죽여야 되는 걸로 알았어. 본인도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에 고백을 해. 나도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았다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얘기를 해.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 방언으로 예수를 만나는 군이부터는, 만나고 난부터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육신을 왜 사는 거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무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을 왜 산다 이 말이요. 예배를 드려도 종교적 예배를 드려. 죽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예배. 자, 여러분이 볼 때 영혼을 죽이는 이유가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성경을 아는데 생명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있어요. 아담의 두 아들. 그렇죠? 아담은 화하고에서 난 아들 중에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드린 예배. 가인이 드린 예배. 이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종교적 예배라 이 말이에요. 종교.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알아도 죽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방언을 하고 별짓 다 해도. 그러니까 이 종교가 뭐예요? 종교적인 예배가 바로 불교독이잖아요. 불교도. 원불교도. 또 원불교 창시자가 집사죠. 예수님도 집사가 원불교 창시자예요. 알고나 있으면서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다 원불교를 받은 거 불교는 안 되고 어느 굴다. 창시자가 집사예요. 이렇게 알듯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천주교나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예배다. 죽은 예배 이거. 그래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어 주님께서.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래도 연락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예배는. 이 예배를 아무리 드려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아벨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 제사죠. 제사를 내가 예배로 하는 거예요. 이건 산 예배예요. 산 예배니까 자기가 죽어서도 자기의 삶을 증거하더라. 알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증거해. 이 말이 어디가 있냐? 욥기서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욥기서 13장에 욥기서 13장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성경을 보면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가 제가 그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하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는데 욥기서 13장 1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가 변백하리라. 변백하는 말이요? 변화 이 얘기한단 말이요. 알겠어요? 변백한다 이 말이요. 욥기서 13장 15절에 변백한다. 이 말처럼 아벨이 죽었는데 주님 셨을 때 아벨이 하나님께 상소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아. 예수를 아는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았다고 그래. 사함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이 있죠. 이게 살았어. 그런데 죽은 예배를 드린다. 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피 없는 예배가 산 예배냐 죽은 예배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피 없는 예배가 죽은 예배. 그러니까 가인이 피가 없었던 게 죽은 예배예요. 알겠어요? 예수 믿고 성령 내 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요.
어디가 나오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준 영이란 말이야. 우리는 산용이라 이 말이야. 산용. 그러니까 항상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들어오는데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공급하냐? 못 받아.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갔을 때도 뭐가 증거하더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빠른 것이 증거되더라.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침례요한이 증거하잖아.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겠어요? 어린 양이요. 피로서 뭐 그럼 어린 양의 피가 뭐 예수야란 말이에요. 그 피로 드리는 예배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11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증거요. 내가 세상 새끼였는데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시로 11조를 드려. 알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에 플러스 감사가 되면 그게 온전히 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생명을 공급받으러 왔나이다 하고 그것이 뭐냐? 주일 연보요. 우리 교회는 주정헌금이고 다른 데는 주일 연보라고 주일 예배로. 근데 그것이 없이 드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했다고 그러는데 죽은 예배 드렸다 이 말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 번 하고 뭐 성경을 깊이 하고 뭐 최고의 성경을 알았다고 해도 죽은 예배 드린다는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게 악이 다툼하다 이 말이요. 산 예배인 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죽은 예배 드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거기서 주님께서 아벨의 피부터 주님이 약속합니다. 상전사에서 흘린 사가리아 피까지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산 예배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산 예배라 이 말이요. 이것이 다 끝났어. 그리고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율법이었다고 하면 여기부터는 복음인데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려고 누가 와요? 성령이 내 안에 오고 계셔. 왜?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죽었다고. 알겠습니까?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살았다고 그 보혈을 증거하려고 성령이 내게 오셨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먹어본 적이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먹고 마신 경험이 없다 이 말이요. 먹고 마신 경험이 없어. 그러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딱 상태를 점검하는 데 딱 두 가지요. 연보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요.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했을지라도 죽인 사람이요. 왜? 영혼의 생명을 공급 못하고 있잖아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해 아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지 않아. 지금 공급줄이 끊겨서 내가 읽지 않아서. 그러니까 죽이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세상 마귀가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을 말했는데도 지배하고 있어. 은사를 받았는데도. 이 사람이 좋을까요? 못 가지. 그래서 한번 은사를 맛보고 세상으로 들어간 자는 회개할 수 없다고 이미 히브리서 6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6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영혼이 어디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응? 뭐라고 거야? 자, 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로 처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게 하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연히 욕보임이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세단 것 때문에 예수를 욕보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죄야. 그런데도 그 영혼을 관리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세상 것으로 엉겅퀴가 나 있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육신에 병이 생기면 자꾸 육신적으로 의지하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일어서려고 안 해. 말씀은 읽어, 기도는 해. 근데 영혼을 구령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최고 기뻐하신 거 전도야. 영혼 사랑하는 거.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도 얘기하냐? 우리가 쉽게 하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단다. 왜? 왕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왕이니까. 왕은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왕 하나님께 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 하냐?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마시며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주사 죄에서 돌이키시게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범죄자들에게 가르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개에서 구원받은 자, 전도가 최고의 열매다. 그게 회개의 열매가 전도야. 근데 전도할 줄은 몰라. 전도하라고 하면 지구도 안 해. 아마 금덩어리 준다고 해봐. 다른 사람 필요도 나 주라고 할걸? 제가 가끔 뭐가 있으면 이렇게 나 주면 안 돼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세상 것은 기가 막혀.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께서 참 최고래. 아니 지들이 안 해주니까 다른 데서 목사님 쓰라고 보내준 건데 그걸 질투해. 다른 것들 그렇게 하면서 그거 얼마 되도 않는 거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니면 질투한다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거 몇 푼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로는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이 가인처럼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벨처럼 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요. 자기 영혼이 살아있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은 자기 피를 찾으신대. 영혼의 피를 흘리면 그 영혼의 피를, 자기를 일하다가 죽은 자의 피를 흘린 자를 찾으신대. 짐승이면 짐승이, 사람이면 사람이 그 형제 찾으신다고. 왜? 자기 형상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린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의 피 흘린 자를 찾으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거 살고자 해서 몸을 있으니까 그래 네가 기회 있을 때 줄게. 이게 도피성이란 말이야. 도피성의 근원이 여기요. 성경이 도피성을 구할 때 여기가 도피성이요. 우리가 부활할 때 기본이 뭐냐면 멜기세덱이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15장에 멜기세덱이 똑같이. 근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의 반찬을 다?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멜기세덱을 모르면 안 돼. 이는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방북해 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주려면 당신들의 그 믿음이 저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지식은 받아들여가지고 싸울까봐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 거기 성경할 때 나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너희가 멜기세덱가 할 말이 많지만 할 필요가 없느니라. 왜? 너희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변론하기 뿐이 안 되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갈의 예배와 하갈이 아브라함의 종 하갈이죠. 사라의 예배와 이 차이란 말이에요. 사라는 산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알겠어요? 하갈은 죽은 예배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믿음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이렇게 말했듯이 이건 율법이니까 구원이 없잖아. 이건 율법에. 사라는 뭐야? 약속으로 받았잖아. 누구를? 이삭을. 여기는 아무리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거 맞죠? 약속을 받고 산 예배를 드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 예배를 드렸을 때 과연 내가 그 산 예배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만들어지라고 뿜으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번 팔려면 확실하게 파세요. 성경을 보려면 어정쩡하게 뭐 세상 거, 제가 이제 세상 거 가끔 보면 저러면서 그러죠. 그런데 당신들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하다 아이고 제가 성경 팔 때는요 성경이 손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밥 먹고 나면 성경,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나면 성경, 화장실 갔다 오기 전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면 성경, 교회에서도 잠자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성경, 우리 목사님 옆에 성경. 그리고 전도 지겹게 정도로 해서 지겹게. 그래도 못 봤는데 성경 보는 자 가르쳐주면 요령은 기가 막 그 요령을 그렇게 하나님께 요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네 마음의 중심부터 그걸 팔라고 하냐 이 말이야. 몸부림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내 땅 왔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창세기 3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찾으면 4장에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을 찾으러 올 때 그것 보고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만 가니까.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짝이 없는 구절이 없다 했어. 근데 이걸 다 얘기하면 또 자기들의 그걸 가지고 막 대들고 따지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해.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줘도 그런가 봐. 이렇게 말고 말지 더 이상을 못 나가. 그걸 적어주면 또다시 물어보면 그게 어디 있어요? 또다시 물어보면 그게 또 그러니까 항상 당신들은 처음에 내가 얘기죠. 뭐처럼? 꽃벌이처럼 벌이가 이렇게 붕 뜨듯이 떠 있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밭에 서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서 있냐? 예. 옛날에 시골에 가면 벌이 밭을 있으면 이게 밭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떠 이렇게 붕 이렇게 뜬다고. 이게 뭐냐면 보리가 여기에 뜨거우니까 겨울이다가 뜨거우니까 떠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뿌리가 지금 여기 있어 이렇게 뿌리가 여기 있다. 이게 땅이에요 이게 땅인데 떠 있어 이게. 그러면 이거 바람이 쏘러 들어가서 이거 못 씁니다. 꼭 두드지 가지고 것처럼. 그래서 보리밭기라는 거야. 이걸 농목이 지진밭기라는 건데 보리밭기라는 거요. 그래서 이것이 딱 이렇게 붙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런데 내가 성경을 배우다가 이렇게 붕 떠 있어 이렇게 땅하고 붕 떠 있어서 가지고 여기까지 간다고 죽고 있는 거야 지금. 죽어 살아있질 않아. 그래놓고 안다고 다 일죠. 얘기해 보면 아직도 안 밟혀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그냥 속으로 그래. 저 영혼 불쌍하다.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 딱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딱 정리가 되죠. 그러나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 게 아무리 내가 준비를 해도 여기 와서 주님이 틀면 그냥 그때는 내 것도 와요. 왜? 그것 갖고 우겨봤자 그때부터 하나님 안 써. 그런데 원고를 쓰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원고 떨어질까봐 난리가 나지. 왜? 지금 어디까지 했지? 걷다가도 속으로 그러잖아.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구나. 얘 어디다가 또 여기까지 했잖아.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에 자유가 없어? 여기에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설교 좀 해라.
원서 따고 떠들고 막 벨글 떠들고 막 어디 가서 막 자기 어머니를 설교하는 자기 어머니를 비유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몰라서 여기다가 갖다가 새똥저고리 입히고 저기다가 하다가 기저귀 입히고 여기다가 하다가 덧신 씹히고 여기다가 하다가 꽃신 씹고 이렇게 자꾸 해서 자기 어머니 모습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 모습을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 그러니까 내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만든다 이 말이요. 경험하라 이 말이요. 그게 영혼들을 가르치고 경험하고 말씀 전할 때 항상 중요한 거라 이 말이요. 내가 말씀을 만들면 성령이 일할 때 제지해. 사람이 들을 때는 참으로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지라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없어. 그러면 내가 예배를 죽은 예배 드리냐 산 예배 드리냐를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악에 속했느냐 선에 속했느냐 오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에 속하고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악한 자 하나님 못 봐. 알겠습니까? 못 본다 이 말이요. 왜? 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은 악한 자는 이미 마귀 새끼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이요 음부요. 목사님 그러면 이단 소리 들어요. 자 그러면 이단 소리 듣나 안 듣나? 성경에 있어도 이단 소리 들으면 제가 듣죠 뭐.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범죄치 3절부터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치 아니하고 저희 멸망한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세상 임금이 천사요 여기가 지옥이요 여기가 음부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얘가 지옥에 가면 목사님 예수 믿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는데 그러면 지옥 간다 하면 그래 여기 있어. 그러면 또 그러지 아이고 한국 성경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성경 어떤 사람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지옥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우리 사는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지옥. 아이고 야 잘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안 죽으면 지옥 이렇게 다 만들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예, 이 정도 이걸 그림을 내가 어떤 분을 봤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무식하냐. 그렇게 문제를 시켜. 여기가 지옥이요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 음부요. 그러니까 예수를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안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에 산 자는 어떻게 틀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러 음부에 머물렀더라. 누가 보면 1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누가 들고 천사가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가고 그렇게 호화하게 장례했던 장례식을 치렀던 부자는 음부에 머물렀더라. 근데 거기서 뭘 봐? 아브라함 품을 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뭘 봐? 낙원을 봐. 알겠어요? 낙원에 있는 데를 보. 근데 그 가운데 구렁이 끼어서 갈 수가 없어. 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치 못해서 거기 있을 때 저분이 말했을 때 들을 걸.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칠 때 들을 것 하고 있다가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요. 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요. 어? 들을 것 하다가 지옥 가면 그러니까 음부나 지옥이나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생뿐이면, 더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되면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죽어서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해. 이 뜨거운 곳에. 그래 뜨거우니까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야. 왜? 사람의 육신을 입어봤던 놈이니까. 천사는 육신이 없어도 여기를 당연히 초월하고 가. 왜? 여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인간처럼 몸이 없던 사람이라 그것에 연단됐기 때문에 그들이 뜨겁다고 사람 몸속에 들어올 리가 없어.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걸 찾았다. 왜 찾아? 뜨거워서 못 사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세상 것에 살아서, 세상 육신 것에 살아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단다.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요. 선악.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이 그잖아요. 12절부터 너희가 선생이, 네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돼서 가르쳐야 될 건데, 옛 것과 새 것을 떼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초등학문이 뭔지 가르치고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왜? 분별을 못해. 그러나 지각을 사용하는 자는, 단단한 음식을, 지각을 사용하는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데 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고 무조건 배운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배운 것만 가지고 그것만 착 하고 끌어먹어.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얘기하고요, 누구는 어떻게 얘기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스타일은 유 목사님 스타일 같은데 말씀은 어디 갔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 그분한테 윤 목사님 가기 전부터 그런 짓 했거든. 2년 잡는 개년 소리도 흰돌사 가기 전에 했거든. 흰돌사 가보니까 있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흰돌사 가서 가만히 있더니 우리 사모님 갔더니 요구르트고 뭐가 더 갖다 주냐고. 아, 왜 갖다 줘요? 내가 나중에 지나가길래 왜 갖다 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머님 드시라고요. 자꾸 갖다 주니까 부담되잖아. 그랬더니 자기 남편분 목사님이신가 봐. 또그더만 누구신데? 아, 어머님 얘기하셔.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모님도 50분 모셔놓고 2년 잡년 개년 막 석발 막 그랬던 분, 예, 그분이 이분이에요. 아, 그분이 여기 오셔서 어쩐 여기 왔대요? 아마 사모님이 여기를 좋아하시니까 따라온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때 윤석진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 그 욕을 세상에 몇십 년 만에 내가 좀 목사님한테 들었다니까요. 50명 넣고 내가 무릎 가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야, 안 그래서 그분이 총무님인 줄 알았더니 회장님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 우리 사모님 말로. 근데 그때 난 총무님인 줄 알았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몰라 뭐가 이제. 그런데도 쓴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들었어요. 내가 저 집회 갈 때, 혹시 연세중앙교회 다니면서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냐고. 거기 전도사가 지금 집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실 때, 그래서 참 난 그분하고 그분한테 가서 테이프로 듣기는 했어도 그분한테 강의 한 번 안 들었다고. 그래도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성령을 받고 아무리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지만 그 말씀을 경험해서 분별하느냐,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분별하느냐.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죠. 아까 말했으니까 한번 봐야겠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참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참 하나님은 영생이니라. 알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장난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꼭 앞에다 세워가지고 누구는 이러는데 그럼 그거 살아야죠.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해. 그럼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가서 신앙생활을 못하지 왜 갖다 그 앞에 그 사람을 세워?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는 그 많은 신앙부터 그것을 듣고 싶 자기 마음에 많으니까 그거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런 살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계속 자기가 제가 수많은 사람 봤잖아요. 막 어린애처럼 와서 막 칠판 제가 칠판 지금 계속 하니까 김 목사님 칠판에 가서 야 이놈 이런 사람도 있지 않냐 별소리 다 있었어요. 물어보면 모르면서 막 자기 것을 막 이론을 합리하려고 그래. 그냥 이 얘기 왜 맞은 거야? 싸우기 싫은 게 맞다고 그래요. 왜 해봤자 변론해봤자 나중에 그 변론에서 이만큼 꼬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덤벼드려요. 그거 덤벼드리는 거 엄청 싫거든요. 조금 있다가 전도하라고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죠. 저를 처음 봤는데 딱 앉자마자 성경 가지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들어줬어요. 우리 성령한테 몇 장 몇 절이요. 움찔러 가더라고. 그래도 막 계속 막 자기가 침례교 목사고 막 하면서 막 내가 어디 교회 목사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침례교 목사인지 물어보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이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니까 수복교 목사님이니까 그쪽인 줄 알고 막 알고도 계속 왜 그럴까?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분별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 가서 1년 졸업하고 나니까 다른 교회 가서 1년을 설교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참 희한한 걸 봤죠. 네? 맨날 설교만 하고 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욕했다는 거예요. 어? 누가 목사님에서 그걸 깔아겠다는 거예요. 전사님 통해서. 참 그러더니 자기 입으로 자기의 더러운 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하천사 이름은 얘기하고 하천사 그런 사람이었어요? 발끝이 진짜 인자 정말 알았다고 더 얘기해보라고. 참 리얼하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사했대요?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진짜냐고. 아니 담임 전사가 자기 새끼인데 자기 새끼 미운 점을 왜 남의 전사한테 얘기하냐고. 설기만 하라고. 그래 내가 신방도 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소리가 들을까봐. 응? 그거 박지수다 있었는데 박지수다. 네? 그 양반도 영주 사람인데. 신방 한방 가자기도 죽어도 안 갔죠. 꼭 그거 가자고 내가 전사님한테 담임한테 얘기한다고 그래 죽어도 안 가잖아요. 하나 내가 홍고 있다 하면 권집사 앞에 앉아있어. 안 앉아있으면 소리 안 해. 욕은 내가 했지. 그것을 담임전사한테 따진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 왜? 담임전사 남편이었으니까. 아수리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지 못하면 의의 말씀 배워주면 자기를 주님이 사랑해서 치는 왠지를 몰라. 히브리서 2장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기 피 흘려 싸우냐거나 너희가 아들에 관하여서 말한 것을 잊어먹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대우하듯이 너희를 대우하느니라. 관심 두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아비가 자식이 잘못하면 책망하거든. 어찌 내가 더 아니하겠느냐. 영의 아버지가
그 말을 깨닫지 못한 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때 너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곱게 듣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요.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꽁해가지고 막 며칠씩 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같이 무슨 대하고 벌어서 어린아이가 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의형을 써가지고 하나님 주님 말이요, 내가 말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저렇게 우리 목사님은 말이요 나를 대놓고 까고 말이요 내가 창피해서 이게 못하겠다고 이러고 해봤자 너 어디 가도 똑같아. 어디 가도. 결국에서는 못해.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해서 채찍질하는 건데 주의 용도 말씀을 채찍질하고 가르치면 깨지고 만들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써봐. 그러면 다시 그 사람 허락이도 안 해. 왜? 아니 내 자식이 이제 사람이라는데 그에게 젖을 제대로 줘 쌍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깊이로 알려서 받을 생각을 안 해. 왜?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배운 것이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자기 영혼이 죽어감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사람이요. 그래놓고 안 되면 특경이 부려. 주님 아시죠?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세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해 우리 목사님 기도해서 나 같은 거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인가 봐.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 안 해주신가 봐. 그러고 떠나. 그런 사람 내가 직접 봤어요. 나 놀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응답 없어서 떠나. 그러니까 들을 귀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만이 커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만한 약속이 없다. 목사님 그 히브리서 12장 말은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거짓말인가 아닌가. 자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목숨을 내놓고 죄와 싸우라 이 말이요. 그 말은 죄와 악한 일에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길은 가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또 아들들의 권하여서는 같이 너희에게 권한 말씀을 잊었도다. 내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담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 같이 그 받으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기 싫어서 들으면 책망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막 뭐라 해도 안 끝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미 그 전에 전사 때 뺑 한 방 전사하겠잖아요. 들으면서 수없이 설교를 해봤잖아요. 수없이 설교를 했잖아요. 하루에 7번도 했어요. 적게는 8번도 하고 많게는 8번도 하고 운전했다고 못하신데 찬양인도 하고 김승 전사님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차를 끌고 갈 때마다 30분 20분에서 막 계속 기도하고 가. 내가 원하는 거 차 한 대 맡기기를 바래. 왜? 맡기면 안 돼서 기도 시간이 더 생기니까. 안 맡기면 막 이거 그냥 다른 사람이 1시간 한 40분 갈 것 10분이면 떨어져. 이게 1시간 2시간 갈 거냐 1시간 떨어지니까. 근데 난 그보다 더한 사람을 봤다니까요. 어디서 봤냐면 보령에서 그때 아마 참사랑 교회인가 거기서 왔을 거야 아마. 그 목사님 교회에 지금까 누가 가 있다는데 거기에서 왔는데 가만히 자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까지 딱 오는데 59분 걸렸어요. 그 고속도로를 몰고 오는데 59분. 야 제천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천 가는 거나 거기서 오는 거나 야 대단하다. 그렇게 빨리 나 잠자나면서 몰랐어요. 그렇게
운전을 대단히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못하지만 운전 면허증이 차를 줘도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 때. 가인에게는 그러잖아요.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미 말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구를 죽여? 아벨을 죽여. 자, 한번 볼까요? 주님이 미리 알려줬단 말이야. 너는 죄 짓지 말라고. 죄에서 오는 내게 있다고. 자, 창세기 4장 봐요. 응? 창세기 4장에 이미 예배를 예물을 드릴 때 안 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 이미. 자, 6절부터 보면 5절부터 볼까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이 어찌미요? 응? 분하게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를 누르라 이 말이요. 악을 누르라 이 말이요. 근데 악을 경험하지 않고 선을 경험 못했으니 그걸로 아벨을 쳐주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미리 주님께서 알려줬어.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의 소원 네가 있으니까 죄 지을 마음에 있으니까 하지마. 왜?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서 응답 받으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예배를 응답 받으시고 이거 못 받으니까 분해서 죽이라겠다 이 말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냐? 네가 뭔데 받냐 이 말이요. 동생인데.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이렇게 동등하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 있는 이 생명의 피로부터 뭐야? 아벨의 피라겠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냐?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서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했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안수집사고 장로고 뭐 목장을 하고 별짓 다 했을지라도 죽은 예배 드렸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산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영혼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지니라. 로마서 12장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에 산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잖아. 자, 로마서 12장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는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지니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할 줄 알아야 분별하지. 이게 선한 예배인지 이게 악한 예배인지 이게 죽은 예배인지 산 예배인지 내 영혼을 사랑하는 예배인지 내 영혼을 죽이는 예배인지 알아야 하나님께 연락을 드리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무슨 내 영혼을 사랑해? 내 영혼이 간 거는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잖아. 육신은 잘 됐는데 내 영혼이 잘 되지 않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지. 알겠어요? 내 영혼아 오늘 본문 있잖아.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구하느니라. 그런데 내가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무슨 범사에 감사가 나와? 강건하게 무슨 강건해? 그러니까 항상 강건하지 않으니까 육신에 져서 빌빌 싸고 다니고 육신에 져서 백백 싸고 다니고 육신에 져서 자꾸 거기서 따라다닌단 말이오. 종이 돼서. 그래놓고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래? 그 율법스럽게 너 깨지고 율법에서 나오라고 하면 건너 나오라고 하면 저 목사 또 율법스럽게 한다고. 에?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판단할 줄 알지. 경험해봤어야 알지. 귀신 한번 쫓았던 걸로 병 고쳐 환상 보는 걸로 제가 환상 본 건 얘기는 하지만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설명하지만 저만큼 환상 본 사람 제 나이 또래에서는 없을걸요? 제 우위는 몰라도. 제가 우리 전에 설교할 때 오직 하면 보고 다니니까 우리 목사님 보고 한 석 달 그랬을 거야 아마. 딱 기도만 들어가서 딱 방언 기도가 들어가면 보여. 기도만 들어가면 목사님 하도 목사님 같이 초랑기라고 목사님 초랑기 목사님 저기는 못 들어 저기 못 들어 저기 못 저 형은 또 만나겠죠. 저 형은 뭐 있어요 목사님. 죄송아 또 내 손 물래.
이러면 내가 써버렸어요. 우리 사모님이 김 선생이 여기만 오면 좋아해. 그냥 길바닥 가다가도 목사님 보고 있으면 목사님한테 애기 같아. 그냥 가다가도 저도 타고 기차 타고 가다 저기 보이네요. 저기 보이고 재성아 성경 봐라. 알았습니다. 너 김재혁까지 갈 때까지 성경 봐. 예. 그러면 그것도 하고 그러면 그게 뭐야? 눈도 뭐야? 이렇게 또 부탁해. 성경 안 봐 이놈 새끼야. 이래야 그게 하도 기도하다가도 목사님 누구 성도요? 그러니 너도 그거 봤냐? 예, 나도 그거 봤는데 사모님은 예, 가야겠지. 예, 그러면 가. 그 사모님 무슨 분 가서 해결하고 와. 그래도 예, 항상 기도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 나 사모님 사모님 나 목사님 가운데 끼어가지고 교회에서 마룻바닥 기도하는데 항상 세 명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니 그거 아무리 봐도 얘기 안 해요. 왜? 그 영혼이 그 영역에 있을 때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 들인 자가 있어. 더 강박한 자가. 그게 천국 가서 보고 왔다고 온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래요? 보고 왔는데도 세상으로 간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할 때가 있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이미 난 띄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환상을 내가 항상 보고 우리 애들도 보고 다 보고 우리 며느리도 이제 보고 다 보는데 왜 말 안 하고 거짓말 하는 줄 알아? 그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할 때만 그냥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나를 통해 쓰시고자 한 것은 몇 번, 20번, 1000번을 보여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을 다 제거해달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싶어도 안 보고. 그런데도 왜 쓰잘데없이 그것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되거든. 경험하지 않으면 어긋나게 돼.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예배를 드리냐 죽은 예배를 드리냐 이걸 확실히 하게 하란단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산 예배를 드려서 신령한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사장에 집을 짓느냐 이거 정확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말이 또 나와. 자, 베드로전서 2장에 여러분이 오늘 성경 볼 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2절부터 볼게요.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여기 이 말씀 딱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성숙한다는 소리. 잘한다는 말은.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 뺏길 수밖에 없어. 마귀 새끼한테. 그러면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그래서 신령은 젖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젖을 사모하듯이 그 다음에 잘하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으시고 되시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같이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알겠습니까?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령한 제사장이 돼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고 저기서 말고 하나님은 여기시니 어떻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지니라. 알겠습니까? 그 예배가 되어야 승리가 된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와서 대충 드리고 사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 영혼이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알겠습니까? 못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서 지어야 신령한 집을 지어서 그래서 반석 위에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지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진다 소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보라 이 말이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요. 알겠습니까? 그게 내 영혼에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졌으니까 원수가 범접하지 못하는 거요.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나 칭하더라 하고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옷을 입었단 말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육신에서 건너나왔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건너나왔다 이 말이요. 주님이 그러자는 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줬더니 저들을 세상이 미워하나이다. 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지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나이다. 말씀을 받고 신앙에 오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아직도 건너오지 못했다 이 말이요.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 말이요. 세상의 명예에서, 세상의 문명에서, 세상의 자랑에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그것에 막 추구하고만 살아.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왔다. 죽은 자요. 예수는 믿었지만 죽은 자요. 알겠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말씀을 가졌잖아. 죽은 자라. 그 말을 잘 알아요. 네가 살았다 하는 말씀을 가졌잖아.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니라. 뭐가? 네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영혼이 자라지 못하고 구원이 자라지 못하고 구원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죽었어. 뿌리가. 근데 너는 살았다고 그 뿌리만 잡고 있어. 죽은 뿌리를. 왜? 지금까지 죽은 예배 드렸잖아. 지금까지 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죽은 예배를 드렸잖아. 그래 놓고 내 영혼을 사랑한대. 내 영혼을 천국 간대. 아니요, 못 가. 그 오직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참으로 불쌍한 자라고 왜 고린도서 15장에 말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알겠습니까? 육신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요. 왜? 아버지를 못 보니까. 알겠어요? 그 나라를 못 가니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생뿐이면 못 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자꾸 어묵게 하려고 그래. 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자, 무리가 있냐? 피니까 바로 나오네. 19절에 있어요. 뭐 다 읽으면 안 되니까 다 여러분 남이 읽고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예수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데,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뿐이야. 이 세상에 밀어놓고 이 세상에 뿌려놓고 이 세상에 자꾸 모든 것을, 그럼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요. 그래서 어제 누가 보고 시장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왜 그러냐, 우리 형에게 명하여서 재산을 나누게 했어. 내가 너희 재산 나누는 자냐? 알겠어요? 내 재산 재판관이냐? 생명을 얻는 것이 넉넉한 것에 뭐가 없다? 재산에 많은 것에 생명이 넉넉한 게 없다 이 말이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어제도 봤는데, 야, 오늘은 참 기가 막히네요. 딱 넘기면 성경책에 또 바로 나오네. 누가 보면 12장 12장에 보면 13절에 그잖아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라고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물질이 많다고, 알겠습니까? 그 영혼을 건진데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비유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출이 많은데 그것이 네 영혼인 줄 아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모르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그렇게 어머소리를 한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영혼이 강건하지 않아. 내 영혼이 참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신에 와서 거와서 성령 광배에 있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래서 그 영혼에 피를 흘려주신 건데 아직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막 그거 돼 그거 돼. 세상 사람이야. 아이고, 똑같이 말이야. 직장 생활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누구는 참 마누라도 잘 얻고 자식도 잘 얻어서 참 재산을 쌓아서 참 좋은 데 가는데 말이야. 나는 참 이렇게 사는데 참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말년에 무슨 생각해야 돼. 이건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세상 거 육신 것 때문에 힘들어.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보면 차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차가 없으면 수전증 걸리듯이 못 움직여요. 그 차가 있어야 움직여. 걸어는 못해도 차는 있어야 돼. 그렇더만요. 하는 사람이 수전증, 게 술을 먹다가 술 안 먹다가 수전증 들듯이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차에 들어간 것이 엄청 많어. 예. 첫째, 새 차를 샀다 해도 한 번 뛸 때마다 기름값이 들어가. 그러면 기름값이 최소한도 적은 차라도 만당 채려면 5만 원 이상이 넘어. 그러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3번을 넣는다고 치면 15만 원이 들어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없는데 15만 원이면 일주일에 3번 15만 원. 아니 그냥 일주일에 5만 원씩만 들어가 줍시다. 한 달이면 20만 원이요. 어디 갔다 왔다 가다 해. 톨게이트 비디 뭐 있지? 그러면 그것도 꽤 들어가. 그것만 있으니까 차량 유지비가 나와. 또 환경 보존비가 나와. 그것도 꽤 나와요. 그렇죠? 그것도 고장 나봐요. 그러니까 그것 유지 아니라고 교회 운영이 안 돼. 그거 유지 아니라고. 자기 집에 이거 일반 사람들은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동네에 보면 전세 살면서 월세 살면서 월세도 못 내면서 제가 참 여기 그때 공원 떡볶이 갔는데 거기 갈 때 그때 그랬죠. 막 벌벌을 몰고 다니고 막 에쿠스를 몰고 다니고 그래요. 그난 참 좋은 집, 자기 집 그 집 주인인 줄 알았어요. 주인이 아니라 새더라고.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올라 보니까 그 에쿠스라는 게 주인이 나서 바로 탁 차더라고. 월세나 내 차 끌 돈이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뭐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요? 저거 건물만 들었어. 월세 20만 원도 못 주면서 저 차는 그렇게 몰고 다닌다고. 저 기름 4번 넣으면 그때도 그 차는 기름값이 껴 들어갔어요. 큰 차라. 뭐 두개통인 게 한 번 넣으면 10만 원씩. 근데 그건 넣을 돈 있어도 월세는 못 줘. 그게 수전증이게. 그거 가고 잡고 다녀. 이것처럼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운전은 면허증이 있어 운전하지만 그것 때문에 적응 같죠. 어찌 가면 우리나라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알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무시 못할 돈이요. 그것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해봐. 생명을 더 넣어봐. 알겠습니까? 또 탐욕이 많은 자들 어떻게 하면 막 자기 뭐 얼굴 뒤집어갖고 뭐 하면서 그것을 아껴봐. 어디 가서 먹고 외식하고 오시라는 것까지 못 껴서 하나의 생명의 속도 드려봐. 생명의 예배 드려봐. 그럼 당신들의 환경이 바뀔 거예요. 한번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면. 근데 그런 예배가 없잖아. 그 죽은 예배만 드려놓고도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내 영혼이 살았겠지. 죽어가는데 그걸 안 보이는 거요. 보이지 않아. 그런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영혼을 정복한다. 오늘 보면 뭐냐? 영혼이 자라게 한다고. 구원을 자라게 한다. 어떻게 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답하려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이죠.
바울이 네가 말하는 것과 너에게 듣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디모데는 목사요. 근데 듣는 자가 구원받는다. 너도 똑같이 가르치면서 똑같이 성장해 간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영혼을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 구원에 성장이 없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요. 항상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기원. 그냥 뭘 보겠어? 성장을 해야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밑에서 보면 20층짜리 보면 엄매 높은 거 참 목 아파 죽겠네 이런데 그걸 그보다 높은 산을 딱 올라가다 보면 엄매 저게 성난갑이 뭐요? 그만큼 높이가 틀리듯이 구원을 처음 받을 때는 한 번 더 걸고 다녀. 그러나 그 산을 딱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면 아 저것이 아니었네. 내가 왜 저걸 저렇게 봤을까?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 봤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올라가 보지 않은 자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찬가지야 영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경험해본 자고 체험해본 자,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걸 피부로 경험해서 만져보고 참 주의 말씀을 끄다고 깨보고 부숴보고 만들어 본 자만이 그 말씀을 할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어머니를 그냥 색동적으로 입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자기 아버지를, 알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자기 형을 색동적으로 입히지 말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색동적으로 입듯이 어머니식스럽게 하냐 이 말이요. 가르치고 예수를 똑바로 전하고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러면 내가 아는 예수를 그렇게 전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를 먹어보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그냥 먹어본 적이 없으니 내 안에 거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거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를 줄 수가 없지. 맛을 못 봤으니까. 세상에서 뭘 먹어서 맛을 보면 아 이 집이 맛있어, 이게 뭐가 좋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내가 보장해. 근데 왜 내가 믿는 예수를 보장 못해? 보장 못하잖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그 예수를 보장을 못하니까 주지를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데 내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그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을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보여줘보라 이 말이요. 내놔보라 이 말이요. 없어. 그러니까 마귀 새끼고 하고 귀신 들린 것이 오면 덜덜 떨려가지고 왜 저거 목사님 어디서 빨리 불러, 저거 또 다치라. 교회는 다닌다면서 저도 도망다녀. 그러니까 걔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디 전도를 갈 때 우리 민경이 어머니랑 같이 갈 때 나는 안 갔는데 걔가 가보니까 요만하더라고요. 단주먹으로 때려놓고. 근데 이게 물었는가 봐요. 얼마나 싸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딱 가서 딱 쓰니까 얘가 꼬랑지를 싹 내려. 아니 나는 사람 아니에요? 뭐 나는 뭐 응? 개 잡는 개놈이요? 아니잖아요. 갔더니 깨깨깨 그래가지고 어메 저 목사님 보니까 걔가 뭐 도망가네. 왜? 두려워하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저 눌린 자가 고침받는 걸 뻔히 아는데도 내가 두려워하니까 그놈이 나를 침범해 들어와. 선악과 사건처럼. 응? 마귀란 뱀이란 놈이 누구한테? 하와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가더냐 말라가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게 뭐 아니라 말아. 뭐 하려고 죽을까 하느라 하시다. 죽는다고 죽을까 하느라 했어. 그게 바로 그 틈을 얘 모르는 거야. 틈을 바로 들어가잖아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 못하니까 그걸 빙 돌렸어. 돌리니까. 그러니까 뭐라 말하면 이거 누구 닮았네, 누구 어쩌네, 이 소리를 그 소리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누구 어쩌네.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그걸 말을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 말이요.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누구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설명하면 되지. 됐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설명하면 되지. 왜? 그러니까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소리요. 내가 아는 창고에 쟁여져 있듯이, 마트에 가면 물건이 쟁여져 있듯이 쟁여져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아는데 내가 먹어본 적이 없고 맛은 것이 없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요. 이 뜻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누가 말하는, 이 사람은 벌써 말할 가치가 없어. 그 사람은 거기 더 이상 못해. 누가 말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 보자. 그 사람이 없으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보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윤 목사님이 안 가르쳤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시므온이 그 말 안 했어. 그게 성경보다 위요? 그분들이 잘못해서 소리 아니요. 그분이 성경보다 위냐고. 그분들은 성경을 중점으로 생각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 사람을 성경 앞에다 세워? 그러니까 그분을 당신들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요. 당신 입에서. 알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얘기하면 그분들은 성경을 그냥 애지중지하고 성경에 나온 거 그걸 가르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그분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겠다니까. 그러니까 시편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끝날 때 이 영혼도 같이 끝나. 알겠습니까? 그 인생이 끝날 때 같이 끝나고 시편을 말고 있어. 그 인생만 의지했으니까. 그 사람 말이 아니면 안 됐으니까.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뭐다? 그 사람 말이 더 위험해지다 말이야. 근데 그분이 틀렸다는 건 아니오. 그분은 그때 그게 맞게 그 말씀을 했는데 자기가 이해 못하게 그분을 이해하다. 그럼 너는 그 사람으로 끝날 때도 같이 끝난 거예요. 인생이 끝날 때.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를 통해서 나를 깨지고 이 말씀 앞에 붙들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맞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네요. 그 말씀도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받을지 못해서 안 가르치신 건데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말 안 했어. 그거 틀린 거야. 이런다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자의적 숭배. 예? 골로새서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의적 숭배. 골로새서 2장 2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니. 이런 것들이 뭐냐? 자 보세요.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말라 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나니 사람의 명을과 가르침을 쫓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그만한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요. 자기 육체가 떠나지 않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떠나서 주 앞에 오지 않고 세상에 떠나지 않고 오지 않았다면 아무 필요 없어. 그게 우상이요. 알겠어요? 우상이라니까. 자의적 숭배라고 했잖아. 자기 의지로 섬기는 우상. 18절에는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하다 하여 천사 숭배로 인하여 자기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근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느니라. 알겠습니까? 과장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 보라 이 말이요. 그 목사님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가 깨지라고 일부분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깨부시려고 가르친 거라 이 말이요. 또 우리가 눈이 안 열린 것을 열어주려고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요. 근데 그분이 말 안 했으니까 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유다서 6절에 뭐라 하잖아요. 유다서에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드러내면 왜 그 우상이 되니까 왜 그
누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처럼 했어? 하나님처럼 했으니까 우상이 내가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할 때 미가엘 군대 장관이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대하여 마귀와 다퉈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라 하였거늘 짐승 없는 인간들은 짐승 없는 것이 본능 없이 변론하고 따지고 이 얘기하고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 뒤에 쭉 나와. 물 없는 강풍처럼 바알처럼.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성령이 가르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쓰려고 하려는데 그 뜻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드러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영혼이 어디에 성장하겠어? 육신에서 여기 아직도 육신의 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것에서 푹 자주 앉아 있으니 어찌 그를 주님이 쓰시겠어? 그러니까 인쳐서 구원받았지만 그가 금그릇일지 음그릇일지 나무그릇일지 토끼그릇일지 질그릇일지 몰라. 그러나 준비 안 됐으면 안 써. 알겠어요? 준비된 자만 거룩하게 정결하게 쓴다고 했어. 주인 여기 합당하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아니요. 준비돼서 쓰임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오직 하면 산을 넘는 발이 평안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된다 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겠을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사야서도 로마서도 나오는 거죠. 어제 가르쳐 준 근데 왜 나는 그걸 못할까?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지 배운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어린애들처럼 싸워가지고 난 뭐 했어? 난 못 배웠거든. 난 말해서 애들이 싸우듯이 말이야. 나 잘났어 니 잘났어 거기서 싸우고 앉았어. 영혼 가르칠 생각은 없고 영혼 볼 생각. 그러니 아직도 네가 어린아이지. 분별도 못하고 내가 누구에서 조롱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평생 그렇게 끝나면 그때다 죽을 때 아이고 내가 이미 끝났어. 어둠의 세력이 내 모가지를 잡고 있어. 끝났어.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필요해. 응? 손에 있는 북이 아무 필요 없어. 오늘 마지막 찬양이 참 은혜 내려왔어. 응? 손에 있는 북이 있다니까 손에 다 쥐라고 하지. 갈 때 빈손으로 가. 알겠어요? 어떤 분은 어제 그럽니다. 갈 때는 장례식 비용도 참 그거 없으면 놔두면 그냥 나라에 해줘. 뭘 그렇게 장례식 그게 뭐가 필요 있어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안 들어가지.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한참 자랑을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한 방에 날려버리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서당 훈장이었는데요. 그러면 그 금동리에서 서당 훈장은 그 양반 한 자밖에 없어. 4대인가 5대인가 그거 했는데 아소리보다 어떻게 했고요. 거기 그거 막 다 아는 사람인데 금동리에서 저기 금동리에서 서당 한 사람 그러면 그 집 어르신 다 고급스러울 건데 모르겠어? 똑같은 박씨더만 또 그러고 또 박씨 오늘 모르겠어? 모은 박씨라고더만 아소리보다 아이고 저기 우리 한참 어르신 집안 딸이구나 아소리보다지. 딱 그렇게 세상 것도 권위가 있으게 떨어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아들 대우한다고 해서 영적 권위를 주었건만 그것을 세상 것 때문에 팔아먹어. 육신것 때문에 팔아먹어. 그렇게 주님이 하찮아?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밟아버렸지. 난 네 피 필요 없어 밟아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의 능력 맛보고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다시 욕보였어. 하나님이 욕보일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피요. 그러니까 죽은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이요. 살아있는 영적 예배 드리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내 영혼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바로바로 정리해서 끄집어내라 이 말이오.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상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도 나는 참으로 주님이 사랑한다고. 나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가 준다고. 아니요. 네 입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깨우쳤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되 진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넘어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의 말씀으로 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 역사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넘어 역사하시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의 말씀으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있다는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진실하게 아버지 자신을 배워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예배드린 사람이었군요. 예수가 없는 예배드렸군요. 생명이 없는 예배드렸군요. 처절하게 얘기하는 신명을 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듣는 모든 영혼들이 신실하게 내게 아버지의 생명, 말로는 내가 예수의 피로, 말로는 내가 저걸 주면 안돼 내가 생명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드린 자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버린 자였어요. 아버지의 용서가 나와 간절하게 애절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주 앞에 도와주시라 이 말이에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갈 수 있는 신뢰 충만하게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쓰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고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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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더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우리 영혼이 더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버려라 아버지의 너희가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더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내 영혼이 아버지의 쓰게 하여 주셔서 여덟을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를 믿게 하셔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사 영혼을 위해서 생명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여기 가서 영들에게 전도하다겠사오니 여기 가서 영에게 전도하다겠사오니 우리가 그 영혼처럼 아버지를 받을 때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아버지의 존중하게 하시오 육신의 더러운 곳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가시도록 하셔서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님과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있다 여사 이 시간도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정세상 세상과 이들을 만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구하지도 말고 세상 것을 아버지 의지하지도 말고 아버지 아직도 내 영혼이 육신것 때문에 머물러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너님과 가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너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게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셔서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등가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님과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과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너도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누르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메카라바레로 콜로바레카라라카라바레겠습니다. 아리를 메카라바레로 알라라바레카라바레카라바레 아버지를 콜로바레카라바레카라바레카라바레 아버지를 메카라바레카라바레카라바레카라바레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개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주시고 더욱더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마시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과 성령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드러나주옵소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너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너님을 갈 수 있도록 주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을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너님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옵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너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님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는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는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이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있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시되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 죽을 것만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죽을 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에 해를 끼치고 주님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에서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고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던 것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버렸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불순종해서 되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듣고 깨달아서 움직이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는 잃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되 다시는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의적 숭배를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갖고 살고 만들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자로 만들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이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되 세상 것 때문에 근심을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근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걸 통해서 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원수요 이것을 방해하는 건 마귀요 이것을 것은 더러운 귀신들이오니 아버지 이것들 더럽고 취한 것들은 오로지 나사렛 예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모든 영혼들의 권세를 가지고 쫓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영혼을 통해서 대안할 때마다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 안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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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아버지 그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 아멘 하셔 떠나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자리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나간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생명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더 입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고 주의 권능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영을 쓰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사용할 때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주며 붙들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